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랑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실수투성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봐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또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 실수, 과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자기 실수를 깨닫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허물을 바로 잡아 줘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덮어줌으로써 스스로 깨닫는 시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돌이킬 기회, 회복할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홍수가 지나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즙을 짜서 마시고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그의 슬픈 마음, 공허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친구도, 친척도,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걸 목도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은 자기 가족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쉽진 않았겠죠.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또 힘겨운 마음을 이끌고 아마 포도즙을 내서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잠에 들었는데 몸이 뜨거워지니까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립니다. 소문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 실수를 덮어준다는 말은 그 잘못된 것을 허용하거나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권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려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물을 덜쳐내는 것에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정의로워도 헤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두려움이 많고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혹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삶이.
여러분,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른 척 해줘야 됩니다. 굳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아내가 된 거, 내 남편이 된 거 감사하게 여기면 됩니다. 다 알면 같이 못 삽니다.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저도 목회 생활 속에서, 지난 여정 속에서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이걸 저에게 내어놓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에게만큼은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도망쳐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그 허물을 알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다 못 보도록. 그냥 30m 미인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보면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고 적당하게 들리도록 해준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가 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또렷하게 보이고 너무 정확하게 들리면 다 들었거든요. 그때 무슨 말 했지? 그런 행동했지? 다 알아. 같이 못 있는다니까요.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들어야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다 약합니다. 모두가 남모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만났잖아요. 권력을 쥔 자,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자, 젊은 자, 나이 든 자, 모든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취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권력이 있어도요, 얼마 못 갑니다. 예뻐도 얼마 못 가고요, 돈 많아도 얼마 못 갑니다. 기한이 있는 겁니다. 다 기한이. 우리 아이들 고생 모르고 컸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몇몇은 고생을 했지만 고작 해야 공부 좀 안 된 거, 친구가 좀 날 미워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안 된 거, 이게 다 고난이에요, 아이들에겐. 근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는 강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세상은. 세상은 한순간에 젊음도 예쁨도 똑똑함도 돈 많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 줄을 압니다. 최고 학부를 나가서 소용없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한 마음 갖지 말아요. 노와 분노, 분냄하지 말아요.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한 의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먼저 자기를 죽일 거니까. 친절하게 대하라 합니다. 불쌍하게 보래요. 불쌍하게 보라 합니다. 서로 용서해 주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 자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자산으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대요. 지지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릴 적 자랄 때 정서적 지지가 없으면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수만 개 줄이 있지만 다 칼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한 줄만 남아있어도 그 줄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살 힘을 얻고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달을 줬습니다. 목성을 줬습니다. 토성을 줬습니다. 명성을 줬습니다. 천왕성을 줬습니다. 저 수많은 별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름답지 못하더랍니다. 왜? 돕는 배필이 없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해도 그 에덴 동산에 금은 보화가 없었겠습니까? 그 땅을 파보면 금 광맥이 다 있었겠죠, 거기도. 그러나 지지해주는 한 사람, 함께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타인의 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생애 시간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 살았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 안 써도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그 수를 뜯어내고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해치려고 할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리지 마 하면서 막아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그 손을 붙잡아주면서 아니 그러지 말라고, 너 괜찮다고, 너 패배자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고 얘기해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 학대를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 비난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왜 이렇게 못났는지,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이게 예쁘지 않은지, 성공을 못했는지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러지 마, 충분히 잘 살았어,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원인 모를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 아픈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죠. 그러면 그것은 의학에서도 말한 거지만 신경계에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소화가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밤잠을 유지 못하는 거죠. 밤잠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 고통을 또 당할까? 그 수모를 또 당할까? 그 부끄러움을 또 당할까? 그 두려움을 또 경험할까 싶은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버림당할까? 외면당할까? 무시당할까? 미움당할까? 공격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거든요. 방비를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가 확 몰아치니까 배도 뒤집어집니다. 배에 타면 안전할 줄 아는데 쓰나미가 오니까 배가 뒤집어져요.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좋은 자동차를 타도 썰려 내려가 버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감정의 쓰나미 속에 휩쓸렸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이런 감정이, 이런 분노가 치밀어오지? 수치심이 들지? 짜증이 나지?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걸까?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망과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내면의 신호등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신호등이라고 했어요. 빨간불이 깜박깜박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은 곧 신호이거든요. 나쁜 감정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한 신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보호를 받았어야 돼. 그때 나는 존중을 받았어야 돼. 그때는 나는 보살핌을 받았어야 돼. 그때 나는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감정이 쓰나미처럼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기여김을 받지 못한 그것이 지금도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받아야 됐고 존중받아야 했거든요. 저도 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요. 강한 분이셨고 그리고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골에 축사를 만들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중1짜리인데 같이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망치 들어 자, 못 봐. 한번 톡 내려. 하나 딱 박아. 자, 그러면 땅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치도 무거운데 한 대 받고 틱 머리가 삐뚤어졌어요. 이것도 못하냐? 다시 빼. 다시 펴. 그리고 또 자, 땅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 아버지가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좀 봐주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좀 봐주시지. 이제 망치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박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허물을 덮어주면 되는데, 그냥 봐주면 되는데 못 봐주는 거예요. 여보,
왜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놨냐고.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면은. 신발을 가지런하게 놔야 되는데 밖에서 거친 세상에서 풍파 속에서 살아내다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발을 벗다 보니까 대충 벗어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지적을 하고 종죄를 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서로 맞벌이로 힘든데 좀 봐줘야 되는데 못 봐줍니다. 왜요? 지난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받았어야 됩니다. 존중을 받았어야 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한 거죠. 만약 여러분 감정 속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불안한 감정이 들고 기분이 엄청 나빠진다면 나를 아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아껴줘. 나도 좀 불러줘. 왜 나만 빼놓고 갔어? 나를 더 존중해주고 아껴달라는 신호예요. 그 감정이 사실은. 존중과 사랑과 보호와 인정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며 쉬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스스로 자기 감각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책망보다는 종죄보다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그의 말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엉뚱한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늘 보며 살아온 분들이 계셔요. 엄한 아버지나 완벽을 요구하는 삶의 자리에 살아온 분들은 실수하면 안 됐거든요. 말 실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자기 감각을 찾게 도와줘야 돼요. 자기 삶을 찾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거를 웃어주는 거 받아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은요 놀라운 겁니다.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은요 부족하고 취약한 모습조차도 형편없는 모습조차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약점도 나의 그림자도 내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덩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사랑은 내 덩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고 사랑이 사람을 숨쉬게 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으며 사랑을 배웠으며 또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배신당했어도 손해 아닙니다. 사랑한 시간을 살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고 취약해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취약한 형편없음이 우리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돌봐주고 돌봄받고 그런 가운데 연결고리가 되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사랑이 나를 잊게 합니다. 오늘 그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